마태복음 몇 장이지요? 예, 10. 제가 야외 예배는 무슨 다른 주제를 되나 그랬는데 제가 계속 하는 주제가 훨씬 저한테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시리즈가 연결이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야외까지 우리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계시는데 하고요. 19장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었으면 마태복음 19장 다 펴셨어요? 예, 19장. 제가 시계가 없어요. 뒤에 시계가 없고. 신나는 날이에요. 오늘은 신나니까 배가 안 고프면 안 끝나요. 제가 배가 안 고프면 안 끝나요. 마태복음 19장. 예, 19장 1절. 있어요? 1절. 예,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다 지방으로 이르시니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말씀을 마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말씀 마치셨어요? 무슨 말씀을 마치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19장 1절은 어디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까? 18장. 예, 18장 이어지는 거예요. 18장에 무슨 말씀 하셨어요? 형제를 용서하라. 형제를 용서하라. 네, 천국에 가라. 뭐 지난주에 제가 18장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그거는 마지막에 말씀드렸고, 예, 마지막 이야기했고요. 제가 핵심은 뭐였어요? 지난주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18장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설교처럼 또 가르침처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모든 속에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나. 어떤 사람은 그래 뭐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나타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집에 가서 혼자 거울 볼 때는 뭐라 그래요? 혼자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 보면서 뭐예요? 좋아서 웃지요? 왜 좋아서 웃어요? 그럴까요? 아무도 안 그러신가 보네. 저는 그러는데 저는 혼자 거울 보고 딱 웃는데 좋아서. 왜 웃어요? 야, 잘생겼다 이렇게. 자뻑이네. 예,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만 그러지 이거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니까. 빨리 동의해요. 우리 아닌데 우리는 뭐 아니에요? 이게 주름이 왜 생겼지 이거? 너무 못 아이씨. 흰머리가 얼마나 까먹고 생겼지? 언제 생겼지? 봐요. 흰머리가 왜 까만 거 생겼지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기가 뭐 주름이 많지 하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기중심적으로 남은 흰머리에 관심이 없는데 자기는 자기중심적으로 뭐만 보여요? 자기 흰머리만 보이고 자기 주름만 보이고 특별히 여자들은 자기 주름만 보여요. 그러네요. 그리고 남편한테 너 바가지 굿지 당신 때문에 나 박수 맞죠? 점수는 참 잘 따시더라고. 그래서 주로 우리가 뭐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잡히기 전날 밤까지 누가 크냐. 그래서 그 만찬에서 앉아서 예수님 옆에 누가 앉으냐 하는 것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목사 보거나 장로 보고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배울 거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보고 배워라? 누가 제일 커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일 크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이유를 18장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낮추셨다는 이야기를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크신 분이세요.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가 제일 많이 섬겨야 되고 목사가 제일 많이 섬겨야 되고 올림피아 교회는 참 잘해요. 올림피아 교회는 장로님들이 참 잘 섬깁니다. 집사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장로님이 잘 섬겨요. 그래서 섬기기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죠? 장로나 목사가 섬기기를 참 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가장 대신 누가 높냐, 누가 가장 크냐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섬겨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18장에 지금 이야기를 다 마치시는 걸 정의하는 겁니다. 19장 나가려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고요? 크다고요? 잊어버린 양. 양 맞아서 양 찾아라 가는 사람. 뭐가 큰일 하셨나? 네. 우리 박사님은 참 정의를 잘하셔. 양 찾아가는 사람. 예, 찾으러 가는 사람이 아주 큰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잃어버린 양처럼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럼요. 인상 쓰지 말고. 아파도. 네.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위대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찾아짐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아주 정말 기도하면 또 찾으셔야 돼. 또 누굴 찾으러 나가야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나 잠 안 자요. 딱 가리고 잘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 찾으러 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으면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또 찾으러 나가는 사람. 찾으러 나가는 사람.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8장.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 예. 가장 위대하신 분 옆에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곳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가장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위대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위대하려면은 누구 옆에 있으면 돼요? 기도하면서 합심하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많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고 은혜로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데 그 은혜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많이 받고 이 말씀을 다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이 갈릴리를 떠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공부할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거 아시면 이제 마태복음 졸업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갈릴리 봉사를 시작하셨다고 등장한 것이 마태복음 5장, 예, 그걸 맞았어요. 마태복음 4장. 그걸 맞아요, 그게. 왜냐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십자가의 요한이 자심으로써 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5장부터 갈릴리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예, 맞았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침례 받으시고, AD 27년에 가을에 침례 받으시고, 1년 반을 유대지방에서 잘 기록이 안 남아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약간 있어요. 뭐 사마리아인을 만났다든가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든가 약간 기록이 있고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유대에서는. 나머지 1년 반의 기록은 다 갈릴리에서 기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19장 1절까지는 다 어디에서 이야기해요? 갈릴리에서 이야기해요. 갈릴리 온마일, 아니 10마일 그 안에서 다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거기에 많은 사건이 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예수님이에요? 설교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8장, 9장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주로 치료하시는 예수님. 10장, 11장, 12장은 리더로서 보내시는 예수님. 오늘부터 13장부터 지금 20장까지는 교사로서 설교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장면이 거기 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는 이 시간이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16장에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뭘 시작했어요? 저들에게 당신이 또 죽는다는 이야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점점 죽으시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이 순간부터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은 사마리아 땅이고 요단강 동편은 땅인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 내려오면서 죽으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6개월 이제 죽으시러 가는 장면이에요. 사실 마태복음은 그 마지막 6개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마지막 기록하는 장면, 마태복음 1장, 2장 다음에는 바로 마지막 한 일주일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나 갈릴리를 떠나면서 약 6개월 정도의 어떻게 위해서? 그래서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셨다. 예. 그랬더니 3절에 드디어 등장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로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는 일이 아주 있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던 장면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 곡식 안식일에 이렇게 싸서 먹는 걸 보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야기 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손 안 씻는 거 가지고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이야기해서 예수님 이야기해요. 16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한테 뭘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 교훈을 조심하라. 근데 19장 또다시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번에 와가지고 뭐에 대한 질문을 합니까? 뭐에 대한 질문을 해요? 남자가 아무를 물론하고 아무 이유든지 간에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한테 몰라서 질문해요? 그럴 리는 없죠. 바리새인들은 왜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예수님을 어렵게 하거나, 그렇죠? 예수님을 거나 또는 예수님에게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기, 질문이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그건 하고 없이 남자가 여자를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요. 그러면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두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의 학파는 힐렐 학파고 또 하나의 학파는 샤마의 학파입니다. 힐레와 사마의 학파. 힐레 학파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힐레 학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이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아주 자유적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버릴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살다가 주름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성경이 율법이 그렇게 가르친다. 율법이 아무 이유 없이 여자에게 있어서 24장 1절에 보면요,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든 이혼 중서를 써서 내어보내라. 이것이 모세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아내가 뭐가 있으면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뭔가를 해석할 때에 그 당시에 힐렐 학파든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아내가 예쁘게 꾸미지 않고 남편 있을 때에 화장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수치스러운 일이다, 내보낼 수 있다 거예요. 아내가 밥을 하다가 정성스럽게 안 하고 밥을 태웠다, 내보낼 수 있다. 이게 어떤 학파예요? 힐렐 학파다. 뭘 구약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수치스러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학파, 샤마의 학파는 똑같은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보수적으로 합니다. 보수적으로. 그래서 수치스러운 것이 뭐 밥 못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주름 많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뭐다?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좀 더 심각하고 남편에게 진짜 수치될 만한 일, 여인이 간음을 하거나 뭐 음행을 하거나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똑같은 이 구의 말 가지고 구약에 있는 모세의 오경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느 한편의 답을 해도 문제가 생겨요. 자유주의에 접할 수도 없고 보수적이 없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이요, 나는 보수주의다, 나는 자유주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유주의도 아니고 예수님은 보수주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주의예요? 중도? 성경에는 중도란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 19장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답을 했어요. 뭐라고 답했어요? 성서적이지요. 뭐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벌레. 예수님 어떤 주의예요? 남자와 여자. 예수님은 벌레주의입니다. 벌레주의. 중도주의가 아니고 예수님 벌레주의라고요? 벌레, 본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하나님의 본심이 뭐였느냐,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본심이 뭐였냐, 이게 중요한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심이 중요한 거지 벌레가 중요한 거지. 벌레가 뭐라고요? 벌레. 하나님의 이 벌레의 마음이 뭐였나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 용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나는 보수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처럼 본래 하나님의 뜻이 뭐였나로 가야 돼요. 본래 하나님의 뜻이 뭐였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본래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본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부모를 떠나서 5절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6절은 뭐예요? 둘이 합한 것을 가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본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에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본래 뜻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 남자와 여자만큼 다른 게 있어요? 철저하게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철저하게 달라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달라요. 구조적으로. 생리학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남자 여자가. 신체 구조적으로 생각적으로 달라요. 남자 여자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철저하게 달라요. 시혜쌤 동의하지요? 네. 생각이 되게 달라요. 네,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말을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남자가 아, 여자는 어떻게 들어요? 어로 들어요. 여자가 어 하면 남자 어떻게 들어요? 이러니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힘들게 하셨냐 이거야. 본래 하나님이 왜 아 하면 어로 듣게 만들어 놓고서 힘들게 하셨나? 어? 왜 그랬을까? 본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아 하면 여자가 어로 듣게 만들어 놓으셨고 남자가 아 하면 맞게 또 했어요. 제가 여자가 어로 듣게 하쳐 놓으셨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가 주제 하모니가 이거지. 아가 어가 합해져가 할머니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똑똑하셔. 조화롭게 살으라고. 조화롭게 살으라고. 네. 거기 성경에 둘이 한 몸이 어떻게 되었어요? 둘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지. 5절. 아내와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거예요. 아, 어가 다르고 어가 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구조가 다른데 둘이 합한다. 한 몸이 된다. 몸. 이게 뜻입니다. 이제 미성년자도 있어서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함부로 하기는 어렵겠는데 말 그대로요 진짜. 부부가 한 몸은 하나님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신성하게 한 몸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부 싸움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육체적으로 부부싸움 한 다음에 한 몸이 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의 한 몸은 그렇죠? 서로 다른 것이 하나 돼서 아가 돼서 조화가 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서 범죄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가 어가 다른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어디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되는 거예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가 어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진짜 힘들고 합니다. 그런데 아가 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해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죄를 안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든 이유는 죄 지은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달라진 게 아니고 죄를 안 지었어도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근데 죄를 안 지어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보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아와 어가 달라도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되고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해요? 네, 여러분 절대로 어디 메리지 카운셀러 가셔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메리지 카운셀링은 어디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으로 가야 돼. 하나님 안으로 그때부터 맞겠다고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결하면. 그래서요 이 시작을 여기 진행해 나간 이유는 그 19장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답이 전혀 다른 두 객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도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고 그렇죠? 19장에 나온 해결의 답도 하나님밖에 없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남녀 격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고 그 다음에 19장에 나오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의 해결 답도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서 또 답을 찾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주의다? 벌레주의냐 벌레주의냐? 벌레주의다. 벌레주의에 대한 얘기를 찾아야 돼. 벌레가 무엇인가?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했습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신명기 24장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줘서 여자를 내보내라고 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 이거.
그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이해할 때에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번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간의 안악함을 인해서, 인간의 악함을 위해서 더 어쩔 수 없이 주신 것인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의 율법이, 모세의 법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뭐까지도, 십계명까지도, 하나님이 돌피에 쓴 십계명까지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왜 주신 거라고요? 인간이 안악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본래는 그게 아닌데. 생각해보세요. 아내 내어버리라. 아니, 수치스러운 일에서 아내를 이혼 중수를 해서 내보내를 한 이유가 뭐라고요? 안 그러면 인간이 약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아내하고 살 때에 그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얼마나 구박하겠어요? 심지어 핍박하다가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차라리 그렇게 악한 사람이면 내어보내라.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돼서는 아니지만 인간이 악하니까 이것만이라도 해야지 그나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다 그래요. 십계명. 이해돼요? 십계명.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게 본래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하나님의 정부에 가면 십계명이 딱 걸려있다. 뭐 저는 그것까지 이야기 안 하지만. 어쨌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왜 온 거라고요? 사람이 악해서 사람 사이에 살려면은 최소한 이것만 안 해야 된다. 본래는 하나님이 뭔데? 본래는 그보다 더 크신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는 뭐였어요? 잘 보니까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의 본래는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본래 본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악하기 때문에 요것만이라도 해야, 그렇죠? 간음 안 해야 그나마 문제가 안 생기고, 그렇죠? 거짓말 하지 않아야 문제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 안 해야? 살인하지 않아야 그나마 유지되기 때문에 하시지, 본래는 무엇이다? 그보다 큰 사랑이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잘 알아야 돼요. 넘어갈까요? 거기는 이제 질문 없어요? 예. 그 다음 문제는 좀 넘어가고 16장부터 하겠습니다. 16절. 16절. 이제 또다시 중요한 질문을,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본래는에 대한 중요한 주제가 등장해요. 16절. 16절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게 하사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정성을 얻으리까? 아주 멋있는 질문이죠. 멋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질문입니까? 묻고 싶은 질문입니까? 사실은요, 이 질문이 18장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해가 돼요? 모든 종교가.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니까 사람은요,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어떤 종교든지, 심지어 미개한 아프리카에서도 종교가 가지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미개한 종교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게 근데 잘하는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게 잘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18장과 19장에 있는 이 두 가지 것이 인간이 인간에게 주어놓은 가장 큰 잘못이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 자기가 최고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죠? 자기가 최고로, 자기가 잘했다는 18장 이야기하고 19장,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느냐. 이 두 가지 거짓말이 사단에게,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냐 하는 생각을 사단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다, 모든 거짓, 사단이 만들어놓은 모든 종교는 다 어떻게 해요? 뭘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신에게 잘 받들어야 구원을 얻고, 신에게 잘 섬겨야 구원을 얻고, 제사를 잘 드려야 구원을 얻고, 제일로 잘한 게 뭐예요? 아들, 자식 바쳐서 신에게 드리면, 자식 제물로 신에게 드리면, 그건 그 사람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질문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생각하는 자체가 누가 준 거라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고요? 심지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식까지도 바치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므로 이 질문이
이 질문이 사단이, 그러니까 18장과 19장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문제.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 내가 최고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지?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믿는 진짜 참 하나님도 해야 구원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지? 내가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나? 그렇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나?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에 따라 달라요. 어떤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는 계명을 지키면 구원다 말하고요. 예, 왜 그래요? 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냐라고 하는 사단이 준 오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동의해요? 동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은 사실 질문 자체가 왜 틀렸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오해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냐? 아주 정답을 맞췄습니다. 선한 일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가 어떻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예수님의 답은 그겁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느냐 하는 질문이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은,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선한 이밖에 없어요. 선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선한 이시지 사람이 하는 어떠한 일도 그거는 뭐다? 선한 일이 없다.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하는 어떠한 일도 선한 일이 없어요. 사람이 하는 어떠한 일도 선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누구를 돕고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본심은 다 선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한 이밖에 없습니다. 선한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더 이제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떡하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라. 그러고 나서 17절에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들어가야 하면 뭐라 그래요? 지키라. 동의합니까? 우리 두 분이 야명하셨는데 부집사님 설명해 보세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떻게 아멘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기본이다. 누구나 해야 되는 말씀을 기본. 믿고 따라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우리 정경 집사님은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생명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만을 떠나면 그 생명이 없어집니다. 오케이. 할렐루야. 좋습니다. 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두 분 다 설명하셨을 때에 아주 더 이렇게 폭이 넓게 설명했습니다. 본래의 의미를 많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설명 안 하셨어요. 아, 참 대단하십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 지켜야지요. 계명 지켜야지요. 예수님 말했으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잘 설명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시작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켜라. 맞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계명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계명이에요? 이게 다 어떤 계명이에요? 사람에게 주는 게. 이게 사람에게 주는 10계명입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그리고 5번째 10계명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의 말처럼 예수님이 지금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의 계명도 설명했어요. 어떤 계명했어요? 10계명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답은 뭐예요?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아멘. 오케이. 자신 있게 하면 10계명 지켜야 돼요. 또 이 문지사님 먼저 아멘이에요? 아까 거기에 다 포함되어 10계명 지켜야 된다. 10계명 지켜야 돼요.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는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뭘 또 해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나 지금 반항하더라. 어릴 때 다 지켰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의 얘기를 들어야 돼. 전 이게 고민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무슨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계명을 다 이야기했어요? 10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하지 마라, 사람하지 마라, 시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지켰나이다.
아,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정기사님도 거기를 끄떡끄떡하고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처럼. 뭐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다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차이 가능성이 있어요.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듣고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신앙할 때에? 이 사람처럼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할 만큼 신앙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죽기 전에 나는 했습니다 하시는가? 못해요. 죽기 전이면 나는 이 사람처럼 했습니다 했을까요?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왜? 자신 없어요. 죽기 전에 자신 없어요. 죽기 전에 이 사람처럼 나는 다 지켜놔야 다 자신 없어요. 그런 얘기 앞뒤 맞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지키라 하셨는데 나는 지켰나이다라고 할 자신이 내가 평생 신앙을 다해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못 봤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저도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었어요. 예수님 이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참 됐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고민하다가 언어를 찾아봤습니다. 언어 성경을, 헬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켜라라는 이야기하고 이 어떤 사람이 이 부자가 와서 나는 지켰나이다 하는 지켰나이다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다고요. 그래요? 어떻게 들려요? 우리만 다 지키기 때문에 다 지켜다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한테 지키라 이야기하고 사람들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헬라 언어가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지켜라라고 하신 언어는 저도 보고 해야지 이런 거. 다 못 외우니까 테레오라고 하는 겁니다. 테레오 지켜라고 하는 테레오인데 이 단어는 뜻이 watch over 또는 guard 무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의미예요? 그냥 잘 수호하고 잘 보호하고 잘 간직하고 노력하래. 잘 간직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잘 간직하고 잘 수호하고 잘 보호하고 잘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해서 난 지켜야 할 때 단어는 그것도 헬라어로 가르쳐줘요. 그거는 플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행했습니다. I did it. obeyed 이 말입니다. I obeyed. 내가 obey했습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할 때에 지키라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의미였다고요? 이걸 잘 간수하고 잘 복원하고 잘 큐브하고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I did it. 나는 뭐 했다고요? 난 당시 말한 것들을 다 했습니다. obey했습니다. observe 했습니다. 가장 observe 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에 들어가려고 든 계명들을 지켜라 할 때의 그 의미는 다른 것을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유쌤 제가 목회를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제 연애 얘기를 참 잘 알아요. 다른 분요? 제가 연애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연애할 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연애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제가 살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한국을 2번을 나갔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한번 나가고 연애하기 위해서 한번 나가고.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 뭐 한국을 하고 돈을 씁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이 2달을 그냥 빼빠지게 밤에 가서 그냥 낮과 밤에 가서 일한 다음에 비행기표 맞아가지고 한국에 가서 잠깐 한 달 동안 대학교 4학년 나가시하고 연애하기 위해서. 그러니 돈 다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려 잔뜩 애쓰고 그냥 밤낮으로 그냥 일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마지막 남은 돈을 가지고 떠나기 전에 지금 와이프 되는 아가씨가 속도 없이 뭘 사달라 그래요? 꽃단지. 곰인형? 그럼 알아야지 이 정도는 곰돌이 인형. 들었지요? 곰돌이 인형. 그렇게 봐. 몇 번 한 얘기가 들었. 곰돌이 인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 재산을 다 틀어서 곰돌이 인형을 사줬어요. 곰돌이 인형을 딱 사준 다음에 하면서요. 나 고기 못 들었는데. 이거 나라고 생각하고 꼭 껴안고 자라. 꼭 껴안고 자라고 줘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걸 내 말을 들 때에 명령으로 들어요? 명령으로 듣고 꼭 껴안고 자요? 안 들어요. 명령으로 안 들어요. 뭐라고 들어요?
사랑으로 듣기 때문에 꼭 껴안고 자요, 안 깨워서요? 자요. 모르겠어요. 꼭 껴안고 잘 보관하고 그거 기존 잘 간수하고.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준 약속이고 보증이기 때문에 그걸 잘 간수하고 잘 보관하고.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지도 다 없는데. 편지도 없는데. 어디로 갔어요? 어? 내가 어떻게 하나 물어보세요. 편지도 없는데. 하드라 이사를 그냥 한국, 미국으로 이사를 많이 가지고 없어요. 그렇다. 근데 그거 뭐라고요? 그건 진짜 예수님 말씀에 똑같아요. 뭐라고요? 이거 잘 지켜라. 잘 보관해라. 이거 테레오라는 거예요. 테레오 잘 보관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내가 줄 수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 그게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잘 보관하고 잘 간수하고 잘 너무 좋아가지고 끼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가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으로 편된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십계명 자체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뭐다? 언약이다. 언약 약속입니다. 언약과 약속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과 약속하면 나는 그게요. 감고 처음에 그거 어떻게 해요? 텔레요. 꽉 붙잡고 보관하면 돼요. 그게 그 언약을 꽉 붙잡고 보관하고 있는 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은 믿는다 이거예요. keep,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믿는 겁니다. 율법은, 계명은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좋으면 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걸? 그러니까요, 지킨다라는 표현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지켜라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거 내가 한 것이 그 계명이 언약이고 약속인지 알면 그걸 어떻게 하라? 꼭 붙잡고 가져가면서 믿어라. 예수님이 그 말 하신 거예요. 근데 듣는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나는 준비했습니다. 오해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요. 하지도 못했으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요. 이거는요, 큰 문제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재림교인도 많은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계명이 우리가 지키라고 할 때 그걸 뭐라고 알아들어요? 내가 지키겠나이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는 너에게 언약을 줬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하라? 그걸 믿고 그걸 간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 차이를 이해하시지 못하면 우리는 다 뭐가 된다고요? 본래의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뭐라고 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출애굽을 딱 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고 언약을 줬어요. 마지막에 다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드디어 안실에 교회 오셨으니까 제가 저녁 점심을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우리 최 집사님이 약속했거든요. 이 집사님이 교회에 오시는 그날 저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오늘 갈까요? 내일로 해요. 내일 가서 오케이. 다 안 살 거야. 아마 살 거야. 오케이. 빨리 갑시다. 배고프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어디까지 갔지 지금? 깜빡이 넘어갔네. 안 고파요. 언니야. 어디까지 갔지요? 믿음. 오케이. 여기 시내산 가세요. 시내산에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다 갔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뭘 베푸는 겁니까? 언약을 베푸고 있습니다. 언약을 베푸고 있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들어요? 명령으로 듣고 내가 준행하입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때 뭘로 봐요? 나에게 명령하는 주인으로 보고, 나는 그 명령을 듣는 종으로 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는 주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들로서 구했어요, 아들로서. 아니면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언약하고, 약속하고, 믿는 관계지,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뭐라 그래요? 그걸 믿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뭐라 그러면 돼요? 내가 믿나이다. 그걸 누가 제일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언약하니까, 땅도 주고, 자자손손도 너에게 하나님의 별처를 망치하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쟤는 내 마음이 든다. 됐어요? 그래서, 본래의 뜻은, 예수님이 본래의 뜻은 영생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의 본래의 뜻은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이면 그걸 잘 간수하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반응하라 이거예요.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반응은 끝은 본래의
뜻을 모르고 반응하는 거야. 그렇죠? 지켜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벌레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래요? 지켜라. 그럼 내가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다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지키는 줄 알았는데, 뭐 지키고 있었어요? 다 지키는 줄 알았는데, 살인하지 말라. 다 지키고, 우리도. 가늠하지 말라. 실제적으로는 뭐 예수님 설명 전에 율법에만, 모세 율법만 따지면 가늠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더 크게 설명했지만, 모세 율법으로만 따지면 가늠 안 했잖아요. 거짓 또 뭐 안 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서 지켰다 생각하면 지키기 쉬워요.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의 얘기를 뭐라고요? 벌레는 그거보다 더 벌레는 뭐예요? 여기 예수님이 벌레를 설명했습니다. 벌레는 내 소유가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것이다. 벌레는 내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고 한 그의 이야기의 벌레는 뭐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벌레를 알아야 돼요. 벌레를 모르고 신앙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지켰나이다. 지키겠습니다. 명령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벌레를 알면 내가 믿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그렇게 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돼요. 예. 그러니, 근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몇 시에요? 제가 너무 많이 오랫동안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몇 시에요, 지금 정확하게? 12시.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중요하네요. 마지막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만큼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는 못 간다. 나는 간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는 당연히 못 가지만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래서요, 나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부자는 누가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핵심적인 얘기 아세요? 못 가는 사람의 핵심적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부자냐 아니냐가 못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못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냐 안 하느냐가 가냐 못 가냐 결정되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 사람이다? 부자기 때문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나누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또 그냥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 딱 나오네. 그렇죠. 벌레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다 못 가지요. 다 못 가. 부자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체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못 간다는 말을 하겠으니까 몰라요 그러잖아. 못 가요, 못 가. 왜 제자들 생각하니까 제자들도 못 가 같아.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데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못 가는데 세사님도 몰라요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6절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보시며라는 이야기도 이 단어 멋있는 단어예요. 아주 가련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쳐다보시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래요? 답을 주십니다. 몰라요 하는 제사님을 향하여 아주 안타까운 노릇하며 답을 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이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예, 부부 사이 전혀 다른 것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르니까 고통을 당해라.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것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도 가난한 사람을 돕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다 안 되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27절 대답에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질문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쌌으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질문 잘했어요? 어떤 질문 같아요? 질문 못했어요? 왜요? 질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버렸으니까 그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맞아요? 이건 완전히 뭐예요? 조건적이지요. 나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순종을 잘하고 열심히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요? 뭐 그래요. 그런 수준이 다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
그 수준을 알고 거기에 맞는 답을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거기에 맞는 답을 하겠다고 맞는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앞으로 내가 보좌에 앉을 때 너도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갖다 심판하겠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수준에 맞는 답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본래는 아니지만, 그렇죠? 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는 답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12보좌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 그 수준에 맞는 하셨어요. 그럼 벌레는 뭔가 벌레. 예수님의 벌레는 뭘까? 벌레는 뭘까? 거기까지만 하고 말씀하셨으면 괜찮지만 그 다음에 얘기가 또 있습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마다 어떻게 한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 배를 받고 헬라어 성경에 의하면 100배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배도 받는다. 그리고 상속한다.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버리면 기분 좋아요? 버릴 수 있어요? 버리죠. 오케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자녀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믿지 않는다고, 그렇죠? 믿지 않는 남편 버리고, 믿지 않는 부모가 핍박한다고 버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버리면 어떻게 한다? 100배나 더 받는다 말씀하셨을까? 이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저 사람하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다가 내가 두 가지까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뭐 예수님 이름 그러니까 진짜 이름 뭐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헬라어로 이름이라는 단어 쓸 때는 그 이름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명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름을 딱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이 삶이 보여요. 그 사람이 뭔가 딱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품성 또는 명성 그래요. 문준이 그러니 뭐라고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딱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이나 예수님의 명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품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품성 그것 때문에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처도 버리고 헬라어에 안에도 있습니다. 도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다 19장에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안 해도 버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품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본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버리라는 이야기가 전토를 버리거나 아내를 버리거나 또는 남편을 버리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버리려면 뭘 버려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릴 때만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성이 나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근래 진짜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다? 나를 버리라는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헬라어를 봤습니다. 이게 누구를 버리라 하는 건가? 나를 버리라 하는 건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지 않는 아내를 버리라는 것인가? 남편을 버리라는 것인가? 다시 살펴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아내, 남편 버리라는 건 맞긴 맞더라고요. 버리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를 다시 봤습니다. 근데 이 버리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에 의하면은 버리라는 이야기가 그냥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헬라어에는요, 그 의미 속에 무슨 의미가 들었냐면요, forgive, 용서하라.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믿지 않기 때문에 버리라. 아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헬라어의 뜻은 뭐라고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번역을 뜻에 의하면은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떡하라? 남편과 아내만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어떡하라?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본래의 뜻은 헬라어 뜻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들어요? 많은 목사들 뭐라고 해석해요? 믿지 않는 남편은 버리라.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면 하늘에서 배려도 상을 받는다. 집을 버리거나 전토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토를 보고 다 포기하면 100배는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본래는 그게 아닌데, 근데 본래는 뭔데?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의 품성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는데? 용서할 수 있는데, 진짜 용서하려면 버릴 것은 뭘 버려야 돼요? 자기 자아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100배를 얻습니다. 행복해요. 안 되면 우리는 다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속에서 매달리고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일 할 때에 사람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 속에서 그를 이루시려고 계속 기도하고 애를 치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따라서 한 걸씩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믿지도 않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약속하는 그 순간부터서 하나씩 믿고 해를 투쟁하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달라지고요. 계명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나는 믿었고 믿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다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 다 계명을 지켜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지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나는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는 걸 나는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난 지켰지만. 그러니 뭐라 그래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요. 진짜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계명 지킨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10장과 19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는 무슨 문제?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아는 문제. 19장 어떤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느냐? 뭘 해야 구원 얻느냐? 뭘 해야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해야 구원 얻는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계명을 지키라는 걸로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좋은 거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표를 주는 것처럼, 연애할 때 증표를 주는 것처럼, 유현쌤 늦게 와가지고 연애 얘기 못 들었지요? 증표를 주는 것처럼, 그게 증표로 받았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증표를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잘 보관하고 잘 준수하고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를 보고 내어놓고 아내와 남편과 잘 용서하고 사랑하면 100배나 더 어떻게 한다? 예, 그래서 남녀가 다 있습니다. 왜 달라요? 어로 듣는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하면 아내가 어로 듣고, 아내가 아 하면 남편이 어로 듣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뭘 하라 깨달으라고요? 용서하고 나를 비는 것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꿔지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벌레의 뜻으로 가지 않냐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제대로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때문에. 맞아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9장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 얻어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구하면서 나를 비워놓고 내어놓기로 나오니, 주님이시여 나를 비워놓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100배나 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당신의 약속이 있으니 감사하며, 그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